선교를 해야 됩니다. 잘 아시는 대로 선교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? 가장 먼저는 몸으로 가는 것입니다. 몸으로. 내가 아프리카에 가든 중앙아시아에 가든 어디를 가든 몸으로 가는 거예요. 몸으로. 단길을 가든 뭐 장길을 가든 몸으로 가는 것입니다. 가장 헌신된 사람이 아닐까요? 몸으로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. 훈련도 받고. 그 이번에 목사회 12월달 목사회 갔더니 오랜만에 갔더니 그 어떤 할아버지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. 토론토 사시는 분인데 사역은 저 중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북한과 가까운 두만강 그 지역에 사역하시는 거예요. 이 어른은 70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. 사모님이 갑자기 뇌 종양이 생겨서 이 톱으로 머리를 자르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도저히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다시 듣고 안 믿던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살려주시는 당신께 일을 하겠습니다.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사모님을 살려주신 거예요. 지금까지. 이분이 70세에 예수님을 믿고 훈련을 받아서 73세에 파송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 두만강변에 가서 탈북하는 우리 동포들을 북한 동포들을 계속 보호하고 돌봐주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. 지금은 연세가 86세인데 계속 사역하고 있습니다. 양로원을 하신다고 그랬어요. 그 양로원을 하시면서 예배도 드리고 연세 많은 어른들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어요. 연세가 86세예요, 여러분. 80.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? 연세가 86세입니다. 아직 정정하세요. 1885년 4월 5일 날 어떤 날인 줄 아세요? 그날이 부활절이에요.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인천항에 도착하셔요. 부활절 아침에. 이분은 미국 사람입니다. 4살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결심한 선교사님이에요. 나중에 28살 때 결혼을 하는데 얼마나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선교에 열중했던지 사모님 될 신부가 나이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결혼을 했어요. 그만큼 선교에 집중했다는 거예요. 나이가 8살이나 연상인 처녀와 결혼을 했는데 홀톤이라는 사모님입니다. 결혼해서 보니까 나이가 8살 많다는 거예요. 신앙 있고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이면 됐지 뭐 나이 따질 거 없다는 거예요. 그만큼 선교에 집중해서 헌신을 했습니다. 이분이 32년 동안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1916년도에 발진티부스가 걸려서 미국으로 이제 돌아오시게 됐어요. 병상에 계시는데 이제 시름시름 자꾸 편찮으십니다. 한 번은 사모님이 옆에 계시고 눈을 번쩍 뜨시더니만은 여보, 내가 저 먼 나라에 갈 수가 있겠어? 그 사모님이 가만히 들으니까 먼 나라 천국을 말씀하나 아니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였던 한국을 말씀하나 어느 것을 찍을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천국 그것도 맞기도 맞는 것 같은데 설마 선교사님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려고 한국으로 딱 찍었어요. 여보, 한국을 말씀하세요. 그랬더니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그 얼굴에 미소를 확 지으시면서 그래 맞아, 한국 그 먼 나라 조선 땅에 내가 갈 수 있겠어? 사모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. 그분이 그해 10월 12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. 그런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아들, 손자, 정손자 대를 이어서 한국에 선교사로 보내요. 지금 5대째 그 후손이 선교를 하고 있어요. 5대째. 그리고 그 한강변에 가면 선교사님들 묘지 있는데 거기 빈 무덤이 있어요. 정손자 무덤 다 있어요. 한국을 사랑했던 선교사님,
한국의 영혼들을 사랑했던 선교사님 언더우드, 그분 때문에 한국의 복음이 꽃피어지지 않았습니다. 물론 다른 선교사님들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한 분, 몸으로 가는 것입니다. 켈리라는 영국의 선교의 아버지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. 윌리엄 켈리. 그분의 아들이 패트릭이라고 했는데 늘 이야기했죠. 너는 선교사가 되어라. 그 아드님이 훌륭하여서 영국 정부에서 버마의 영국 대사로 임명을 했습니다. 얼마나 좋아요. 아들이 영국에서 나를 인정해서 버마의 대사로 보내는구나. 예, 가겠습니다. 임명장을 받았어요. 선교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. 그런데 이 켈리라는 아버지 선교사님이 교인들에게 광고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. 저 아들이 하늘나라의 그 높은 대사를 버리고 그냥 낮고 낮은 영국의 대사로 버마에 갑니다. 하나님 나라의 그 높은 대사를 다시 찾아서 선교사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했어요. 대단하지요. 몸으로 가는 선교사입니다. 몸으로 가는 선교사가 있어야 복음을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? 지금 지구상에는 몇백 명 되는 종족까지 따지면은 복음을 전혀 접하지 못한 종족이 8천여 종족이 된다고요. 아직 많이 있습니다. 몸으로 가는 선교사가 있어야 돼요.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, 나는 몸으로 못 가겠습니다. 도저히 나는 그 부분에 사명이 없습니다. 물질로 가라시. 물질로. 하나님 나에게 이 물질의 은혜를 다하여 주셨어요. 이 물질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, 물론 교회를 통하여 후원을 해야 되죠. 선교사 파송하는 데 귀한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.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사업체 경영하면서 그런 꿈이 있어야 됩니다.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.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하여 물질을 드릴 때 그 물질을 기초로 해서 나를 사용하십니다. 나를 쓰십니다. 한꺼번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. 조금 보시면서 나를 쓰십니다. 저는 이 교회 말고 그 전에 교회 건물을 빌릴 때도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렌트비는 얼마나 내야 됩니까? 물으니까 렌트비 필요 없다고.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렌트비를 받느냐. 그래서 그 교회도 그냥 헌금을 몇 달이지만 드렸습니다. 헌금으로. 또 이 호프교회 장로님들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들으니까 우리 렌트비 안 받는다. 드리고 싶으면 헌금으로 드려라. 많은 교회들이 렌트비를 받습니다, 여러분. 그 렌트비 받는 걸 가지고 우리가 나무랄 수 없지요. 유틸리티도 들어가고 교회도 소모가 되고 하니까 당연히 렌트비를 받을 수 있다 하는데, 그러나 이 두 교회는 참 아름다운 거예요.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웁니다.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렌트비 안 받겠다는 거예요. 헌금으로 드려. 우리가 헌금을 많이 못 드려서 늘 죄송합니다만, 헌금을 해도 그 정신이 좋고 하나님께서 어느 것을 기뻐하겠습니까? 렌트비를 막 어떤 데를 얻으러 갔더니 말이죠. 우리 박 목사님 지금도 얻기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, 새벽기도 한 번 25불, 수요 예배 120불, 주일 예배 250불, 그렇게 계산하니까 2000불 되더라고요. 2000불. 어느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죠. 여러분, 선교사를 위해서 내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 때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.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. 구제를 위해서, 선교를 위해서 집에 저금통을 하나 준비해서 늘 집어넣는 거예요. 늘 집어넣어요. 또 어떤 분은